모이는 곳이 나사인데, 그 나사에 매주 화요일 점심때마다 크리스천 신우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또 크리스천이고 하니까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엘리트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연 만물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 몰랐던 것을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이해 못했는데 내가 자식 낳고 부모의 자리에 서보니까 부모님이 참 위대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창조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또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있지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 닦기, 구두 수선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늘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틀리고 때로는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그대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성적인 한 대학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문법이 여러 군데나 틀리셨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좀 비판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지식이 짧아서 문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이 부족한 언어와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탁월한 문법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말을 듣고 입이 쏙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전한 것은 인간적인 힘의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남들에게도 예수님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대로 내 삶의 걸음을 주님께로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이처럼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어서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호흡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숨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숨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근데 오늘 호흡도 마찬가지로 루하흐, 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의 영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때, 호흡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죽어 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대천에 있는 그 하나 리조트에 지도자 강습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막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도 제일 먼저 먹고 나가서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그 대천 해수욕장 진짜 크잖아요. 대천 해변이. 그래서 거기를 혼자 한적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바닷가 파도 찰랑찰랑 하는데 큰 조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큰 조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가서 살아있는 이 조개를 잡을 줄 알고 가서 가까이 봤더니 뒤집어 봤더니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찍이서 딱 봤을 때는 진짜 살아있는 조개처럼 그렇게 큰 조개 내가 발견했구나 하면서 신나게 가서 봤더니 뒤집어 보니까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딱 보기에는 다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대왕 조개처럼 다 알맹이 신자 같은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냥 껍데기 신앙처럼 아무 힘 없이 능력 없이 죽어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늘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꾸만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생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유는 내가 호흡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받았다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120명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꽁꽁 닫았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그 도성 안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후자잖아요.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생기를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총기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사역자를 삼으실 때 불꽃과 같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불일 듯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 복음 증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감화 감동 주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30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영이기도 하시고 창조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시냐?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어디예요? 뭐 잘 읽어보질 않으시니까 이거 뭐 어딘지도 모르신 것 같은데 쫙 펴면은 처음 나온 책이 창세기잖아요.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 때에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강단의 슬로건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잘 변화돼요?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하고 또 애쓴다고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확고하신 것 같은데, 네, 가정에서 부부 생활 해보고 또 같이 살아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해도 진짜 안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데시라고 그러는데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안 변한다 아주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 오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솔로몬 그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사람은 변화되는 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님 오시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 메마를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똑같은 일상생활의 이 반복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지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입니까? 아닙니까? 늘 우리는 새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데 마치 똑같은 하루처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오늘도 정말 새 날을 맞이했구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복된 날이 될까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새롭게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급체해가지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누워있으면 더 어지럽고, 근데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새벽 강단에 나와서 이 강단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매주일 그냥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억눌려서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니고 관계도 맺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늘 주눅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어려운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잘 사는 분들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합니다.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떠지? 늘 병원 다니고 검사하고 자기 가진 것도 어떻게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래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날을 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이스터 이크라트란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영 안에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하루는 달라질 것이고 천국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달라져 버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간구할 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참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기와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호흡이 우리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생기 넘치는 인생, 나만 호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 하늘 새 땅 누리는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간지를 참조하셔서 우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식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원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7인이 마련한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아멘. 우리가 때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생명의 친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나오셔서 빵과 잔을 받으실 텐데요. 다 받으실 때는 일어서서 받아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 돌려진 후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합창하시고 한 번에 같이 들겠습니다. 또 잔도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 또 그렇게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른손에 들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 전통에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늘 교제하며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빈 잔은 끝에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시면 정리하는데